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브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복음이 잘 전파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런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276명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독 사도 바울만이 여러분 안심하라. 우리가 이 광풍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멀지 않아 육지에 닿게 될 거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빵과 그리고 팥죽을 잘 퍼서 이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쌍둥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의 책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두 민족으로 갈려지게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The Art of Loving 이런 책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에 그 자동차 훈련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도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훈련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사랑이 될 수 없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도 에서도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은 형에서가 배고파할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에서의 입장에서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under, 밑에서 standing,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바로 사랑의 조건이 understanding,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그 제자 훈련 중에 남편과 부인의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가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남편이 그 부인의 그런 심정을 너무 몰라주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가 없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내가 못하겠는가? 결국은 남편이 부인의 이야기를 1시간 들어주는데 5분도 못 돼가지고서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얘기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얘기 1시간 들어주기로 했는데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몇 번 그렇게 꾸중을 듣고 나서는 1시간 동안을 듣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 부인이 정말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내가 부인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서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훈련,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동네 사는 분인데 약속이 있어 나가는데 목사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좀 바쁜데 다른 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물리고서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 그래도 또 얘기가 또 남아서 3시간, 5시간 20분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해 마쳤던 얘기를 전부 다 목사님에게 풀어놓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도 할 기회를 못 가진 거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기회도 못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온 가족을 다 데리고서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게 돼서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쭤봤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5시간이나 들어줬는데 그래도 거기 보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을 좀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저절로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기본 조건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에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모였을 때인데 한 1년이 지나도록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얘기를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들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3시간 얘기를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 식구를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5명이고 내외가 전부 다 나오게 되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가 100명이 안 됐을 때에 100명의 그런 교인이 그렇게 도달이 됐던 거는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30-4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에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저녁 예배 때나 또 낮 예배 때에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면은 언제든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 전에 일본 군대 나갔을 때 이렇게 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가 참 재밌었고 그때가 아주 젊었을 때라 정말 제가 힘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열심히 정말로 자기 말을 잘 들어줄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 형에서와 그리고 동생 이 야곱 사이에 팥죽과 떡을 먹고 그러고 정말 그들의 정말 에서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이런 팥죽이나 떡을 먹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많이 중지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통해 가지고 한 1,000불씩 개인마다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1,000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팥죽 떡을 먹었던 에서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세계적인 그런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고 할 때에 야곱이 정말 에서에게 팥죽을 준 것처럼 나라와 이웃이 이렇게 작은 보살핌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런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죽게 된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바꿔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을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에다 두시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은 깨어있어. 여기 머물러 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나요? 쿨쿨 잠만 잤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는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내가 죽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려지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했던 그런 팥죽, 그런 물질의 그런 한계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정말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에서 떠났어요. 부모님의 그러한 소원하는 것을 저버리고 결국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서 떠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권이고 부모를 섬기는 효도하는 장자의 권한인데 이거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서는 버림받고 오히려 야곱이 택한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정말 위기를 당했다,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서 산다면 사는 거고 죽는다면 죽는 거다.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건져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살려주시든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을 감당하게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미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마켓에서는 심지어는 휴지를 사고 이런저런 물건을 사는 것 때문에, 사재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러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영상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정말 환자들을 돌보고 물건을 나누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활동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환경과 한국의 상황이 오버랩됨으로 오히려 한국의 그러한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까지 듣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근본 이러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의 저자인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혈액으로 늑막염으로 죽을 병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던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던 또 하나의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제 두 분이 행복한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도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작은 잡화점을 오픈을 하게 되죠. 근데 너무 성실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그렇게 대우를 하고 물건을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이템을 조절해가지고 이웃집 가게에 그런 상점이 잘 될 수 있도록 물건을 조금만 들여다 놓읍시다. 우리는 그래도 둘만 사니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월급을 타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상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게가 그저 망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다. 그 좋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이템을 줄이게 되니까는 상점은 좀 가게가 그렇게 매상은 올리질 않아도 그런 대로 그냥 지내게 되니까 그런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취미로 하던 그러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 가지고 정말 소설을 또 쓰고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가지고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일약 노벨 문학상에 오르게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말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 이웃의 가게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작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거든. 네 장자권이 무엇이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을 팔겠다.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새도 정말 위기를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양심과 정말 그 자기의 기본을 버리고
정치에 그런 소신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그런 스타일의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